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자격으로 하늘에 오르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권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주인을 넘어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바로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즉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위의 의미를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위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일부죠. 이 설교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일을 놀라워하는 자도 있었고 또 술에 취했다며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3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죠.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바로 이 내용이 결국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되었는가?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채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방법, 바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했던 궁극적인 이유, 바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대체 누구신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기까지 알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호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령님만큼 많은 오해를 받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성령님을 주유소에서 채움받는 기름 같은 역할로 여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성령을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기도 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병 낫는 것도 성령의 능력,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다 성령의 능력, 모든 문제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마치 성령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지나치게 신비적인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은 항상 뭘 떠올립니까? 예언, 방언, 신유 등 이 각종 신비한 은사만을 떠올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넘어 별도의 환상이나 계시를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내가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각 시대마다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조금 바뀌어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런 설명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 주신 만병통치약 같은 분이시기도 하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은 특별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설명한 이 모든 설명들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 예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어떻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항상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원칙이죠. 즉, 성령은 절대 성부, 성자와 별개로 사역하시지 않고 항상 성부, 성자와 더불어 일하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믿되 성령을 따로 존재하는 어떤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교리사적으로는 교회가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이다. 좀 어렵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이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나오시는 영이다. 나오심으로써 존재하는 영이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으로 아버지의 영이다. 동시에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오심으로 아들의 영이다. 이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영원한 것 같이 성령도 영원하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제3위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교리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교리 얘기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니까 귀를 닫지 말고 한번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본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함께 보내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표현과 역사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표현이나 활동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팔을 들었다고 해서 이 팔을 든 동작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요, 그분의 표현이나 활동과 역사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나오신다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활동하시며 역사하실 때 그 표현과 활동과 역사가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인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표현, 활동, 역사, 능력과 관계된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되심과 관련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분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맡은 역할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죠.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성령이 실제로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면 성령은 실제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물이 나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의 모든 표현과 활동과 능력과 역사, 아버지의 통치를 이 땅에 시행하시는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죠. 온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고 또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특별한 일, 영적이고 신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통치를 다 시행할 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일반 은총적인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방언, 은사, 환상 이런 신비한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다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때도 항상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성령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성령을 누가 받으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모든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권을 주실 때 특별히 그분의 통치를 시행하는 성령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성령은 이제부터는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들이 보내시는 아들의 영이 되는 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이 아버지의 통치를 시행하는 영이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하는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에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게 되고 그분의 모든 통치와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주가 되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우리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께서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다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때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동일하게 여겨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분명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예수님만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받은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2000년 전 일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2000년 전 일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연결고리예요. 2000년 전에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구원의 연결고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의 머리 되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복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주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성령을 통해 자라나고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과 통치를 바로 이 땅에서 누리죠. 본래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능해졌다는 뜻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정말 잘해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삶,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삶 너무나도 잘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잘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무능했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나 소원도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무능했던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또 성령에 속한 일들을 하도록 강권하신다고 성령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요, 어쩌면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죄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죄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길 때가 많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시며 강권하시며 책망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죄의 생각만이 가득했고 덕분에 이 죄를 따라 사는 것이 딱히 불편하거나 고민스럽지 않았습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행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처럼 죄를 행하는 것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죠. 왜?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육신에 져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는 희한한 일이 비로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령의 통치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긴 부활 생명이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힘을 얻어 자라날수록
성령의 통치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점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만큼 우리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시며 의를 행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마침내 변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날이 갈수록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맺던 육신의 가지는 날이 갈수록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가지만,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울창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가지가 나고 성령의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가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선을 베푸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성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순종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이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격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향기를 물씬 풍기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갑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 너무나도 당연한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또 우리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을 받는 자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늘의 복 그 자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부활 생명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도 관계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만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참된 회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만 구성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함께 있듯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서로 다른 품종인 것을 드러내듯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도요, 갈수록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갈수록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시간이 이를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갑니까? 왜 날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집니까? 또 왜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리에 강해지고 진리에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왜 점점 더 순종이 그 사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냅니까? 또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갑니까? 왜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왜 갈수록 더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의견을 주장하려고만 합니까? 왜 갈수록 권위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받으려 하고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상관이 없어져 갑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대로 점점 더 세상을 닮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관계가 없고 부활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관계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통치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교회 안에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를 결국 시간이 증명해주고 시간이 나타내주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 일에 우리의 영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다면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결정, 성령이 강권하시는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접은 적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순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만 살아갑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고민해 보라는 거죠.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런 삶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보다 다스리지 않는 삶에 너무나도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요,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을 막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날마다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권하십니다.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의를 행하도록 교훈하십니다. 용기가 없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하심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담대해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 걸어보아라, 다시 사랑해보아라, 다시 용서해보아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듣는 자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10년이고 20년이고 제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격려하십니다.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결국에는 의를 행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고 중보하시며 설득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끈질긴 통치 덕분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과 끈질긴 설득과 강권하심 덕분에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행할 수 없던 율법의 요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중보와 열심이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내용이 되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받는 것을 정말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약에서부터 너무나도 바라고 고대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일, 곧 구약에서부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던 일이란 뜻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구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장차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피로써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결국 깨어지고 폐기되었죠. 그리고 첫 언약이 깨어지고 폐기된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첫 이스라엘은 비록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율법이 마음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항상 죄를 범했고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대로 멸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내 백성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멸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새 율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이 약속이 다음과 같이 성취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마음에 기록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율법을 거스르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새 마음, 율법을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영, 곧 성령이 오실 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새 언약을 이루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로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천하 만민이 성령의 복을 받아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 용서받고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줄여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우고 암송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린 다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린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마음의 율법으로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성령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본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선에 무능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꿈꾸시고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 엄청난 성령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구원의 복을 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소유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복음의 약속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은 지체들은 이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통치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십시오. 뜬구름 잡듯이 알지 말고, 그냥 성령 받으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보면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이고 구원의 능력이구나, 내가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